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사용은 마태복음에 7번, 또 마가복음에 3번, 또 누가복음에 3번,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비유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7번이나 비유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아주 쉽게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7번이 나오는데 그 하나가 옥토밭 비유, 또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그리고 또 누룩 비유, 또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3번 나타나는데 옥토밭 비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자라나는 씨 비유, 또 겨자씨 비유, 이 3가지가 나타나고요. 누가복음에도 3번이 나타나는데 옥토밭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에 오늘 말씀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자라나는 씨 비유는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의 비유와는 조금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진 한 가지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죠. 그럼 뭐 옥토밭 비유도 아니고 겨자씨 비유도 아니고 바로 마가복음만 독특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라나는 씨 비유가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께서는 이 비유를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사역자가 결실이 없을 때, 즉 열매가 없을 때에 자기 직무를 적은 열심으로 이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 사역자는 수확의 희망을 가지고 파종을 하고 때가 되어 곡식 익을 때까지 염려 근심을 버리고 잠자고 일어나라. 다시 말하면 매일 업무에 충실하고 편안한 잠으로 기운을 회복하는 농부처럼 살아가라. 그러므로 말씀의 씨앗이 잠시 숨이 막혀서 있을지라도 기운을 내고 열심을 줄이지 말라. 이렇게 칼빈 선생님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사역자인 저에게 있어 굉장히 나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언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방학이 되면은 학생들이 더 많았다 보니까 마치 밀물처럼 왔다가 방학 때 되면 썰물처럼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한 10명도 안 앉아 있어요. 어쩔 때는 한 5명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주일날. 그런데 요즘 이래 보니까는 참 풍성하게 방학이 되었는데 안 빠져나가는 여러분들을 볼 때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근데 저 자신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 자리를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에 5명이 앉아 있어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조금도 게으르거나 나태한 모습으로 설교하지 않았던 것이고, 혹은 오늘 이렇게 또 방학이 돼도 썰물처럼 안 밀려가는 여러분들이 많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일단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너 참 잘했다. 잘하고 있다. 한 명이 앉아도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 명이 앉아도 똑같이 준비하고 있는 너의 모습이 참 기특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씨가 굳어지고 예배가 또 취소될 것 같았을 때에도 저는 말씀 사역에 충실했고요. 코로나가 아주 심각한 단계에 있었을 때에도 저는 말씀에 있어서 충실했고요. 몸이 아주 죽을 만큼 뻗어가지고
일어서지 못할 정도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있었던 내 자신을 보고 너무 감사하는데, 이것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 자신을 자화자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정하였는데, 늘상 듣던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전했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감 안에 가진 이 독보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결실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성장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사람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다른 모든 천국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같이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언급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드온, 삼손, 사무엘, 다윗, 바울,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 직분자를 뽑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힌 그들은 죽게 하듯 교회를 잘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주실 상급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면류관은 아니어도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직분자요, 하나님 앞에 뽑힌 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씨를 뿌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즉 파종한다는 거죠. 사람의 수고와 고생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진척이 없을 것입니다. 더 많이 진보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의 그 수고가 있어야 되고 또 고생과 헌신이 있어야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26편 5,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수고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합니다. 어쩔 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의 수고가 헛되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농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넉넉한 것으로 보상을 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운 만큼 반드시 여러분들은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심고 또 열심히 물을 주되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8절에 보면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도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각자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상 받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상 받는데요. 심는 자는 심는 대로 상 받고, 물 주고 관리하는 자는 관리한 대로 상 받고, 상 받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우리는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심었다고, 물 주었다고, 내가 교회 안에서 심는 사역을 하고 물 주는 사역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사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교회의 일꾼으로 뽑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 잘났다고 자랑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정 안 합니다. 아무리 큰 공로와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그걸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걸 아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실컷 일하고도 돌아와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내가 뭘 더 쉬겠습니까? 주인이 명하시면 또 해야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줘. 내가 보이지 않게 해주옵소서. 십자가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이 내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가진 것 많았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살았음에도 자기가 받은 이 사도의 직분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영광을 돌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서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 안에서 뭘 해야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명이거든요. 나를 왜 부르셨는지 마이크에 사명이 있듯이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그 사명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이고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의 충성해야 될 현 시점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해야 될 몫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래도요, 정말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목회하면서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전부예요. 전부.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에이씨, 때려쳐 부자고 막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치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기업이
여러분들이 사장 자리에 앉지 말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셔 보세요. 내가 다 해야 되거나 머리 다 빠지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왜 빠졌어요? 내가 하겠다고 그러다가 머리 다 빠진 거 아닙니까? 이게 머리가 다 빠져갈 때쯤 돼서야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이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몫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내가 모든 걸 관여했다가는 그 모든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낮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칼빈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너 아무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여기 나오는 농부처럼 편안히 밤에 자라고. 밤에 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눈 뜨고 있을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네가 눈 감고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은혜와 자비로 일하시고 계시는지 알으라고 말이죠. 잔디에다가 얼마 전에 약을 쳤는데 너무 많은 양의 약을 믹스해 가지고는 쳐버렸어요. 처음에는 잘 쳤다고 생각하고 막 있었는데 3일, 4일, 5일, 6일 지나가는데 장성훈 집사님 머리처럼 까만 머리가 하얘지듯이 잔디가 온통 하얘지기 시작하는 거야.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일, 9일, 10일, 이제 2주째가 접어드니까, 이제는, 이게는 뭐, 답이 없습니다. 점점 점점 비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언제 잔디를 다 갈아엎어야 되겠구나. 잔디 요새 비쌀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주일이 딱 지난 후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때? 맨날 며칠을 비가 오기 시작한 거. 억수같이 비가 내리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렇게 비가 내리니까 할렐루야. 잔디가 죽었던 머리가 하얀 놈들이 다시 그 속에서부터 생기를 얻어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니까 잡초들이 이제 많이 죽어버렸더라고요. 아이고 다행이다. 잡초들 많이 죽고 잔디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나름대로 뭐 물을 준다고 막 이런 물을 주고 해도 안 돼.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만큼 좋은 물이 없어. 하늘에서 주는 분은요 영양제가 엄청나. 이거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에게는요, 인간의 실수가 있다 해도 또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불완전하고 이런 불감당하는 인간들을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랴. 그 다음 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잘한다라고 하는 게 모르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눈 감고 있을 때 밤에도 잘하고 내가 눈 뜨고 있을 때 몰래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게 하시는 것.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자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성장하고 여러분의 기업도 성장하기를 바라고
가정도 성장하고 우리 교회도 성장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결실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욥기서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섬겨줘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정보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그래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나를 무지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욥기 38장 2절에 말씀하거든요. 왜 나를 무지하다고 얘기하십니까? 그 무지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즉 나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로라.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너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정보 가지고서는 나의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없는 것도 만드시는 그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이치에 대해서 너는 나를 어둡게 하는 자로라. 요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사람이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평화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귀로만 듣던 것이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봐야 되죠. 예전에 몰래 벽 구멍으로 야구 구경을 하고 혼자만 바라보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말이죠. 야, 뭔데 그렇게 신나하노? 저거 봐, 재밌어. 혼자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국가는 토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은 주권도 있어야 되지만 땅이 있어야 돼요. 국가는 하나님의 국가는. 그래서 땅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이 있어야 뭘 해도 할 수 있더라고요. 땅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 내고 사는 집 잠깐 땅을 빌려서 경작할 수는 있더라고요. 저도 뭐 전세 살아봐서 알지만은. 또 무엇을 아주 큰 공사를 하고 뭘 할 때는 분명히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전세집에서 살면. 만약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땅 파가지고 이 수영장 만들 텐데 해도 되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막 땅을 갖다 파나 맛있게 놔놓고 밭을 다 만들어 놔놓고 아니면 주인 와서 원상복귀 이렇게 해보면 원상복귀 해버려야 돼. 당신 이제 우리 집에 살지 마라.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 우리에겐 땅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작할 수 있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이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다스리는 나라, 다시 말해서 28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스스로 열매 맺는 땅이 있어야 되는 게요. 스스로 열매 맺는 땅을 들어보셨나요? 참 땅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뭘 심어도 그대로 나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다면 스스로 열매 맺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땅은 사람의 공로로도 아니고 땅에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그런 땅 말고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일하고 계시는 땅,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땅,
이 나라에 속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땅. 이것은 보이는 것이지만 전혀 보이지 않게 일하는 것이고 현실적이지만은 현실을 뛰어넘는 일, 그런 곳.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땅이 있으면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힘 생기지 않아요? 스스로 열매 맺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이 생겨요. 내가 세상 돈 가지고 내 집 사면은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나가는 소리 안 들어도 마음껏 마음 편하게 다리 쭉 뻗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는요, 집도 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집도 거시기도 없어가지고 교회 가면 사무실에서 자고 먹고 했어요. 그러다가 전셋집을 샀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뻐한 줄 아세요? 결혼하고 전셋집을 샀죠. 결혼하니까 참 그래도 두 다리 쭉 뻗고 사는 전셋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셋집에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다가 전전긍긍하다가 미국 와서 내 집 산 줄로 믿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갚아야 되는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이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힘이 있거든요. 땅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땅 말고요. 스스로 열매 맺는 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곳에는 뭔가를 심어도요. 기쁨을 심으면 기쁨이 나고요. 복음을 심으면은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이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와서 닿으면은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단계가 있어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이 열매 맺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28절 중반절에 보면은 각각 개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뭐 쪼개고 나누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쪼갤 수 없는 하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싹이 나도 이삭이 나도 충실한 곡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뭘 심어도 스스로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땅의 신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범사에는 뭐가 있을까요?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런 범사에 나타나는 때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때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러한 때 말이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 말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을 원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실하게 하시는 때 말이죠. 하나님은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라나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세상 속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이미 우리 세상 속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 열매 맺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마지막 날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림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평강 속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고 있고 결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스스로 열매 맺게 되는 그날까지 저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충실하게 짊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